우리가 읽은 것은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이지만 그 앞부분의 내용 4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하냐? 그 당시에 뛰어난 그 많은 지혜자들보다도 뛰어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 형태를 취했는지를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중앙 집권적인 그 왕국의 힘을 키워나가는 조직을 세워나가는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7절에서부터 19절은 그 왕국을 중심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을 12개 지방으로 나누어서 12개 지방의 관료들을 세워서 이 12지방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조직을 세우고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한 나라가 전성기를 이루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중앙 집권적인 권세가 모여지게 되어지고 그 중앙 집권적인 권세를 효과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방의 이 행정 조직을 분할해서 나타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상당히 왕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지면서 지혜롭게 여겨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그 당시에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분위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영토의 확장이 이루어지고요.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없도록 먹는 이 일용할 양식이 쌓여져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누구든지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은 군사력이 확장되어지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이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느껴지셔요,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느껴지시나요?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앙 집권적인 권세와 함께 지방을 다스리는 12개의 행정 조직을 형성하게 되어지고 그곳의 평화와 그곳의 군사력이 펼쳐지면서 양식이 쌓여져 가고 더 나아가 영토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모습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야말로 전성기인 거예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나라가 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이와 같이 조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가 주목을 받으며 관심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30절 3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을 주목해서 그를 소개하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시대의 그 지역의 그 나라의 전 연역을 펼쳐놓고 보았을 때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었다. 여기까지 듣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 지혜로운 이 갈망이, 지혜로운 소망이 누구를 향해서 뻗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요? 내 자녀들, 혹은 나의 모습, 혹은 우리들의 모습, 혹은 믿는 자들의 모습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지혜롭게 뛰어난 자의 모습이 되면 어떨까라는 바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형통하고 은혜롭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더 쌓아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되어집니까?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니까 몇 가지가 이게 공통분모로 나타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게 뭡니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좋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뭡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학교의 선생님들, 학교의 교권의 문제가 급부상해서 또 한편 이 씁쓸함을 느끼게 되어져요. 이미 부모들의 마음에는 학교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디를 기대해요? 학원을 기대해요, 학원을. 어떤 학원을 보내야지만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학생들이 이 무리를 지어서 공부를 하며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라는 정보력. 그것이 곧 부모의 지혜이고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으로 여겨져요.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교권이 문제가 돼서 막 이슈가 돼서 나오지 실제로는 이 부모들의 마음에서는 이미 선생님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떠나고 사라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난 5월 달에 학부모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 이 중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선생님도 이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커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아끼고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데 나름대로는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이 어려운 길을 이 임용고시를 봐서 이 교사로 돼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정의 이 소중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인권이에요, 인권. 너희가 혹시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진 않니?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진 않니? 이런 학대를 받고 있진 않니? 그러면 이렇게 신고를 해야 돼. 이 방법을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게 학교래요, 학교. 그러다 보니 부모가 이 자녀에게 뭐예요? 지혜롭게 이 학생들이 지혜롭게 성장하고 성숙하게끔 지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학교의 현장이에요, 현장. 부모도 존중하지 못하고 부모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행정 업무에 따라서 또한 이 주어진 분위기에 따라서 마음이 위축되어져 가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해서 서울대 입학해서 서울대에서 졸업을 하면 그 자녀들이 지혜롭습니까? 그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는 지식이 쌓여져 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식은 세워질 수 있죠. 지식은 쌓여져서 전문적인 부분을 채워나갈 수는 있지만 인격적이고 전 삶을 존중하며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자라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교육적인 시스템이 그런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한들 그 자체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학교를 실제로 졸업하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더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게 되고 또 취업을 해서 이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 학업, 공부라는 내용이 빠지질 않아요. 왜? 새로운 것들이 너무나도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지식을 쌓아나가는 일, 학업을 통해서 내 지혜를 쌓아나가는 일이 결코 내 삶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이 지혜로운 자로 세움을 얻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학업과 지식이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빠지지 않고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권하는 게 뭡니까? 제발 뭘 봐라? 제발 책 좀 봐라. 어렸을 때부터 이 독서,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주기 위해서 안 읽는 책을 전집으로 사다 놓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책을 처리하려고 중고 매장 가보니까 너무 헐값이 돼서 너무 아깝고. 왜?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게끔 좋은 습관을 들이게끔 책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지혜가 쌓여져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책 읽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책 읽는 거 너무나도 좋은 습관이고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어나가는 것, 삶의 이 지혜를 얻어나가는 것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는 나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로빈 윌리엄이 주인공이 된 이 영화인데 오래전 영화예요. 오래전. 상담학이나 교육학에서는 반드시 보도록 권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가정 형편으로 온전한 이 환경의 지원을 받아서 학업에 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하고 일자리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공부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뛰어나서 모든 책을 읽게 되어져요. 전문적인 책을 읽으면서 깨달아지고 쉽게 이해하면서 그 누구보다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맨날 일하러 다니고 맥주 마시며 놀러 다니다가도 이 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지혜가 필요할 때는 이 친구가 앞장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요.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았고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나가는 주인공의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유롭지 않아요. 늘상 자신의 이 자아에 갇혀서 이 알고 있고 지혜로운 것을 마음껏 뿜어내며 꿈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해요. 왜? 자신의 한계에 멈춰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 환경 속에 멈춰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이 자신의 삶을 펼쳐나가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하게 영화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화는 반드시 현 시대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예전보다는 학식이 높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에 갇혀 있어요? 스스로의 자아에, 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 갇혀져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뿜어내 놓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래요. 아무리 지식, 아무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한들 내 지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남의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니 너가 지금 그 상태로 있는 거라고.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진해 나가라고. 두려움을 뚫고 너의 인생을 나가보라고 권하면서 그 주인공이 다른 주인공이 이 차를 타고 떠나면서 그 영화가 끝나요. 저는 그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무슨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갇혀 있다는 거, 갇혀 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는 소유가 있다 한들 내 자아에 갇혀져 있고 또 내 주어진 환경에 갇혀져 있어서 뛰어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그것을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뭐가 부족한가? 어디에 멈춰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또 하나가 경험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해서 꿈을 찾고 내 적성을 찾아서 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라. 경험을 많이 제공하고 이 경험을 많이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게 또 하나의 형편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늘상 우리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경험을 해야 되는가? 이 한계가 없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자연스럽게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많은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학업, 경험, 독서,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좋고 그 나름대로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솔로몬을 바라보게 된다면 솔로몬의 지혜는 어떻게 이와 같이 뛰어나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가 경험이 있을까? 많은 책을 봤을까? 아니면 학식이 뛰어날까? 성경은 그것을 전혀 우리에게 주목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분명하게 제시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뭐예요? 29절의 말씀이에요. 원어적인 표현, 히브리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강조되어진 단어가 준다, 나탄이란 단어예요. 나탄. 문장의 제일 첫 번째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 동사를 통해서 강조되어지는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얻었다, 내가 확보했다, 내가 이것을 쌓았다, 내가 취했다. 그것이 아니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 거기에 히브리어의 특징은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주어를 굳이 안 써요. 굳이 쓸 때에는 뭐예요? 강조해서 쓰는 거예요. 주셨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롭게 여겨지는 일을 펼치며 불리며 인정받는 그 삶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은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요즘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경험이 부족합니까? 요즘 아이들 한 번씩은 다 악기를 다뤄봤고요. 운동도 다 한 번씩 다 해봤어요. 우리 때는 보지도 못했던 악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만져가며 그 악기를 연주를 해요. 그 악기에 연주하는 이 연주회를 찾아가서 이 감동, 연주하는 음악회의 이 감동을 또 누리게 되어져요. 수많은 이 경험이 쌓여져 가며 책도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우리 아이랑 우리 애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혀요. 우리 아이들의 지식이 깊어가지고.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봐가지고요.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또 혼나요, 제가. 여러 지식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뭐 제가 굳이 알 필요도 없는 지식들이. 그거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한두 가지씩 이렇게 탁탁탁 저를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말문이 막혀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이미 많은 책을 보고 또 요즘에는 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수많은 영상물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간접적인 지식의 습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아이들이 부족해서 이 지혜를 세워나갈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놓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줘야 될 것은,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더 나아가 세상에 표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며 이 땅을 지금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져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 제치고 가장 뛰어난, 가장 지혜롭다 여겨지는 그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자신의 뛰어남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의 지식이, 그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내 삶이 지혜롭게 표현하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 그런 게 아니라 구약의 이 수많은 사람들을 근거해서 찾아보면 똑같아요. 그 어떠한 환경, 그 어떠한 조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처음부터 뭐예요? 이 요셉이 지혜로웠습니까? 이 요셉이 똑똑했습니까? 남다른 어떠한 이 지식과 지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눈치라도 있었다면, 이 요셉이 조금이라도 이 똑똑함이 있었다면 자신이 꾼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겠냐고요. 그냥 순수 천진난만한 아이였으니까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형들, 내가 이런 꿈 꿨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 집 한 채가 집 한 채가 있는데 이 다른 집들이 볏집들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더라. 하나의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다른 11개의 별이 절을 하더라. 이 꿈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들이 너한테 인사한단 말이냐? 우리들이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당장의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미운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더 믿고 더 시기하고 더 질투해서 때를 노려 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것도 은혜가 있어서 팔아버리는 거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요셉이 언제 책을 보며 언제 공부하며 언제 경험을 쌓으며 지혜로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겠냐고요. 이 요셉에게 무슨 일이 닥치냐면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이 꾸게 되어지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이 하는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이 바로 왕의 고백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창세기 41장 4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애굽 땅 그야말로 온갖 이 힘과 지혜와 지식이 쌓여져 있는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던 강대국의 왕 바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와 같은 자가 없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지혜로운 너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요셉을 가리키잖아요. 그 이유,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무슨 어떠한 지혜, 어떠한 지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시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등 떠밀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보십시오. 감사가 있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요. 아이들 전혀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에게 참된 가치의 지혜,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스스로 승리하며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총명,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가득 세워져 나가기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식의 근본을 누리며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지혜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적당히 이 세상 살아가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공해서 정말 지혜롭게 여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득 채워질 때, 그 지혜가 넘쳐날 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지혜를 얻어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세상의 것 필요 없어 그냥 무시하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책도 보지 않고 아무런 경험도 하지 않고 오직 교회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나가보지 못한 게 정말 아쉬웠다고. 해외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도 교회가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때 제 신앙은 본교회를 빠지면 안 돼! 이 생각 때문에 토요일 주일을 빠지는 일을 거의 제가 해보질 못했어요. MT도 거의 못 갔어요. 왜? 거의 토요일 일요일날 MT를 가니까. 요즘은 토요일날 이제 쉬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많이 가기도 하지만 예전에 안 그랬단 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날 주로 MT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디 여행이란 걸 별로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한 게, 해외를 나가보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더 많은 이 계획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계획들을 더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만 같은데 굉장히 좁게 생각했구나. 이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경험이 잘못됐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신 지혜, 하나님이 넉넉히 알게 하시는 지식이 이 세상을 뛰어넘게 만드는, 이 세상으로부터 다시 한번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해도, 경험이 부족해도, 책을 보는 습관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채워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더더군다나 또 하나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게 이와 같습니다. 32절의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솔로몬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주목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무엇을 합니까? 솔로몬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나만의 지식, 나만의 지혜를 멈추지 않고 기록에 남기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며 즐기며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찬양. 이 부분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지혜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 방법을 3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공부, 지식, 학업, 독서, 경험. 이게 다 지혜를 쌓아나가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또 하나의 방식이 뭔지 아세요? 또 하나의 방식. 나름대로는 성공하고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무슨 습관이 있는지 아세요?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메모하는 습관. 이거 공통 분모예요. 이어령 교수님도 항상 지금 소천에서 안 계신데 이어령 교수님도 우리나라에 그래도 지식인이라 표현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분도 항상 메모하고 다녔어요. 메모장, 수첩.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에 많이 메모도 하지만 예전에는 핸드폰 없을 때는 항상 이 다이어리,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이 생각나는 거리들을 계속해서 적어 나가는 거예요. 연구의 소스 혹은 그때그때 찾아 나갔던 답안의 내용들을 항상 적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기억은 잊혀지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사라지니까. 반드시 오늘 기억하고 있던 10가지,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5가지밖에 기억 못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면 몇 개 기억해요? 하나밖에 기억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계를 느껴서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누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간직을 합니까? 끊임없이 주신 은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 둘씩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기록이 되고 그것이 곧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이 곧 나의 쌓여져가는 지혜와 지식이 되어져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약 지혜 주신 지혜를 그냥 쏟아 부어 놓으시고 채우시고 끝나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책이 남아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쓰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셨고 그걸 남겨놓으셔서 오늘 우리의 손에 무엇이 남겨집니까? 성경이라는 이 지식, 성경이라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읽으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고, 다 썼으니까 이제 여러분 안 써요? 여러분은 그냥 멈춰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주에 MT를 가는데요. 청년부랑 MT를 가는데 봉고차에 거의 11명 탄 것 같아요. 꽉 차, 아니구나. 두 대로 나눠가지고 한 7명 타서 갔나 봐요. 근데 7명 탔나 싶은데 꽉 찬 느낌이에요. 왜 그래요? 차가 작아서? 예? 차가 뭐 안 좋아서? 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7명이 이동하는데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어깨춤을 들썩들썩하며 차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가 흔들리는 거에 이 마음이 동해서 저도 흔들리더라고요. 그 안에서 찬양하며 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예배고, 하나의 고백이고, 하나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그 누군가의 신앙의 고백이 함축되어져서 담겨진 거예요. 하나 둘의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것이 곧 어떻게 돼요? 또 한 번 그 누군가에게 불려지며 그 일하심이 함께 나누어지는 믿음의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기쁨의 교회 아쉬운 것은 찬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찬양을 즐기며, 찬양을 부르며, 찬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 나가는 믿음의 현장을 가지고 계신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찬양이 우리의 귓가에 항상 들려야 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항상 불려져야 하고, 더 나아가 나의 신앙이 담겨지는 믿음의 고백이 펼쳐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은요, 끊임없이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싶어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정말 내가 살려고 하신다. 저는 그 고백이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인생의 생명이, 인생의 가치가, 인생의 기쁨이, 인생의 생명의 의미가 무엇으로 주어지냐고, 여러분. 분주하게 쫓겨가는 거 말고요. 뭔가 해야 되는 일을 했다. 그거 말고요. 그건요, 다 지나가고 나면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헛되고 이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것이 최고이냐 열심히 해봤지만 지나고 나니까 헛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라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든 저렇든 설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 그걸 둘째치고, 물론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자는 설교가 끝나는 순간,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 뭘 찾는다? 쥐구멍을 찾는다. 왜요? 창피하니까. 그 누구도 자기의 설교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쥐구멍을 찾고 숨고 싶은 게 목회자의 정직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끼리는, 목회자들끼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서 성경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 선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고, 안 풀리는 거 기도하고, 또 쓰고, 써내리고, 원고 쓰면서 또 수정하고. 이게 계속 남잖아요. 제 노트북에 계속 쌓이거든요. 제가 설교 잘해서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의 기록으로 남아서 또 저로서는 그 자체가 신앙의 고백이고, 내 입으로 내뱉은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고 다짐인 거예요. 그 자체로 저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이고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에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목사님이나 하세요. 뒤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이 써내려 가시기를 바라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쓰길 원해요. 이 한 구절이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치는구나. 이 한 구절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는구나. 쓰는 거예요. 안 쓰면 잊어버려요. 반드시 잊어버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 쓴 그 구절을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의 말씀, 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는 절대로 그 말씀 안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 했기 때문에. 내가 정리해서 누군가에 전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요. 그것이 곧 하루, 이틀, 3일 쌓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뛰어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찬양하며 그것을 쓰며 그것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나의 지식, 나의 지혜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넘치고 넘치는 또 하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기 이 사진을 보시기 바라요. 누군지 아세요? 송명희 시인이에요. 송명희 시인. 그야말로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이분이 쓴 시로 이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는데, 송명희 시인. 그가 어렸을 때 의료사고를 당해가지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장애를 겪게 되어집니다. 말도 못해요. 이 팔 움직임도 본인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쓰지도 못해요. 글도 못 써요. 움직이는 것도 남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에 있던 교회 사택 앞에 이분이 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와주는 분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교회 우리 사택으로 건너와서 사모님들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그런 도움이 있어가지고 소통하는 이런 과정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글도 못 써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살 수조차 없는 게 이분의 한계예요. 그런데 이분이 시를 쓰셔요. 시를. 그분이 쓰는 시가 이 나라는 시예요. 나. 이게 또 복음성가가 되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의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송명희 시인은 알든지 모르든지 이 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또 그분을 통해서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누려지는 은혜를 찬양하며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그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분의 상황이 뭐가 지혜롭나요? 뭐가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나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부으셨고 부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글을 쓰고 표현하고 찬양해서 나타내는 그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곧 지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나 가진 것은 없으나 다른 사람이 가진 건 나에게 있으니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되어집니다. 이게 지혜가 아니겠냐고요.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지혜로운 표현의 모습이 아니겠냐고요. 저는 이 송명희 시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할 뿐이지. 이 자리에서 하시는 분은 우리 집사님이 있어요. 하민구 집사님. 가끔 이 시를 써서 가사를 써서 저보고 곡을 져달래요. 죄송해요. 왜 크게 웃으세요? 저는 곡을 지을 수 있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받아서 보관하고 있어요. 왜? 시로 갖고 있는 거예요. 시로 제가. 그걸 누가 무시합니까? 이 집사님이 받아서 써 내려가는 내용인데 읽으면 나쁘지 않아요. 그냥 신앙의 고백이에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음조가 어떻다 뭐 표현할 수는 없지만 신앙이 담겨진 하나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그거 소중히 여겨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라요. 아예 제가 뭘요? 아예 제가 무슨 재능이 있어서, 무슨 재주가 있어서.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주신 은혜, 그가 주신 역사, 그의 지식과 지혜가 충만할 때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한 절, 한마디 하나님을 사랑이시여. 그 한마디가 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담기면 써내려가서 그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둬놓고 그것을 소멸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진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누어서 그 지혜와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게 성장하고 나누어지는 형태가 되기를 부탁을 드려요. 더 나아가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34절인데요. 우리 3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빛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짙은 어둠이 깔려온다 한들 작은 불빛을 숨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 지식,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 그것이 담겨지고 표현되어지고 넘칠 때 그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자신을 자랑하고자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각 나라에 뿌립니까?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막 자랑하게 합니까? 홍보해서 여기를 찾아오라고, 여기 오면은 지혜로운 것을 많이 얻어갈 수 있다고 막 이 홍보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한순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이 세워진 나라에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소문이 뭡니까? 소문을 타고 들어오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기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이전에 여리고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왜? 성을 쌓고 유리한 고지에서 적군들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리고성이 더 든든해야 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승리를 이끄시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너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아놓고 싸울 태세를 벌리질 않아요. 이 전쟁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할 뿐이지. 그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됩니까? 소문을 타서 오히려 그 일이 드러날 뿐이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땅끝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일하신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잠잠한 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소문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왜? 빛을 가릴 수가 없는데 그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빛이 어쩌면 소멸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바랄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을 때 그의 지식과 지혜가 넘쳐났을 때에 이 세상이 모든 시대가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소문을 듣고 알게 된다는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숨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시대를 뛰어난 이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더 달려나갈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자랑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를 나타내며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는 일을 맞이해야죠. 그것이 곧 참된 지혜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솔로몬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증명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채우셨고 그 누구보다 뛰어나게 채우셨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받아 쓰며 찬양하며 나타내고 증거했고 더 나아가 찾아오는 일을 환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나가는 이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뛰어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그냥 적당히 살다 가지요 뭐. 전 그거 정말 싫어요. 적당히 살다 갈 거면 왜 예수님 믿습니까? 그냥 눈치 봐가며 세상에서 그냥 좋다라는 거 쫓아다니며 살아가도 적당히 살 수 있을 거리 아마. 그러지 마시고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뛰어난 지혜로운 자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이 영역에서 인정받고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실 때 가능해요. 내가 그분의 눈을 마주쳐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 나아갈 때 지혜로운 행동이 나타나요. 더 나아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음껏 그분을 찬양하며 마음껏 그분의 말씀을 감동리에 따라서 기록하며 적어 나가며 나갈 때마다 그분의 일하심이 증거된단 말이에요. 아니 뭐가 그렇게 기뻐? 뭘 그렇게 쓰는 거야? 대체 뭔데?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그때 그 소문으로 찾아온 이들, 그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정정당당하게 마음껏 기쁨으로 하나님을 자랑해 나갈 때
무엇이 증명됩니까? 참된 지혜요, 참된 지식이요, 참된 하나님의 가치가 증명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넘쳐서 살아가는 영향력이 넘치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숨기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에 충만하여 그의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는, 그 은혜를 마음껏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연약합니다. 한계에 늘 부딪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지혜, 주님의 총명으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마음껏 나타내고 표현하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가장 뛰어난 지혜자로 세워먹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 치여, 세상에 쫓겨, 세상에 분주함에 멈춰서 아버지 늘 좌절과 낙심과 근심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지혜, 주님이 주신 총명으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 넘쳐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무관심 속에 세상에 쫓겨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자랑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허락되어져 있는 그 모든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지혜자로 세워얻어 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